안녕하세요. 참 오래간만에 또 동영상 올립니다. 요즘 이렇게 그 나라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선 뭐 윤석열이가 뭐 헌재 거기 나가지고선 이렇게 자기 이제 변론하고 뭐 그런 것이 많고 그러는데 그, 그 윤석열이나 그 뭐 김영현이나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인간이고 나머지는 다 개돼지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캄캄하게 생각하면서 인간 그 얼굴을 인간 이게 껍데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슨 생각하냐, 참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선 저는 이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인간을 저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그 여기서 말하는 법과 양심 그것 쪽에서 또 무엇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상기시키냐면은 선과 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상기시키고 무엇이 더 이렇게 그 정의롭게 가는 것이냐 또 어떤 것이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이냐 이제 이걸 자꾸 깨닫게 만들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그 윤석열이나 그 따르는 그 작태들을 이렇게 보고 나서는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뭐냐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계엄했었고 그다음에 전두환이가 이제 계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상당히 큰 곤욕을 치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에는 되게 안 좋은 게 박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 부마 사태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말 엄청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가 이제 계엄적이 해가지고 광주 사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87년도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 할 때 직선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투쟁에서 얻은 그 민주주의 제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국민 정세는 계엄 그러면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박혀 있어요. 이 뭐 내란이다 어떤 뭐 폭동이다 뭐 국가에 뭐 큰 뭐 외환 같은 게 있을 때는 기업 발표하고 뭐 이런 경우는 하면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계엄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기에 상당히 그 반발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계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생각이 많은데 그걸 유독이 윤석열은 모르고 자기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헌재에 나가서는 그냥 아주 뭐 내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 딱 보는데 여기인데 그 윤석열이가 딱 나와 있고 그 밑에는 그 코모도 도마뱀 코모도 도마뱀 그 형상이 딱 나오고 그래가지고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참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하고 2절에서 보면은 그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양심의 화인을 받으면은 거짓말한다 그래요. 양심을 화인 받은 사람들이 양심이 완전히 불무뎌져 가지고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소양이 다 없어지고 동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양심의 화인을 받으면은 동물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선 그냥 그 양심이 나는 없다는 식으로 해서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고 하는데 그 국회에 들어와서 뭐 군인들 총 들고 와서 막 저기 하는데 뭐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 너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요원 끌어내었다 이렇게 밤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그거 보면서 아주 역겹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냥 만민이 다 보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그 다 뉴스로 다 나오고 하면서 국민 정서가 그걸 다 느끼고 있는데 그 사람만 그게 아니다 이거 변명하고 하니까는 내가 볼 때는 참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러니까는 이게 양심이 화인 받아가지고 이게 거짓말 밥 먹자는 거예요. 그 뒤면에는 미혹의 영과 귀신이 이렇게 사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저런 사람들이 그 일국의 대통령이나 장관 했던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뭐 이렇게 판사나 검사했던 그 사법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저럴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보통 이 그 검사나 판사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제 판단한다 이렇게 있죠. 근데 거기에 근거는 선악 구분이에요. 선악 구분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선악 구분하고 하는 건데 그 선악에 대한 얘기는 성경만큼 명확히 이렇게 해명하면서 이게 설명한 그 경전이 없어요. 선악에 대해서는. 그래서 선악에 대해서 이게 뭐 하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브가 아담을 꼬셔가지고 뱀을 통해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과정이 창세기 3장에 구구절절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 인간의 선이 뭐고 악이 뭐냐 이거를 명백히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기초적인 이론에서 나오고 한 거는 창세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지난번 동영상에도 올렸지만은 뭐냐면은 그 선과 악의 구분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인간한테만 있어요. 사람한테만 있습니다. 동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뭐 옛날에 뭐 그렇게 그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고 하면은 하이에나나 들개나 뭐 사자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특히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임팔라는 어떤 뭐 이렇게 멧돼지 같은 걸 잡으면은 그냥 살아있는 채로 이게 뒤에 그 생식기 쪽부터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그냥 본체로 그 저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도대체가 아무리 그 육식 동물이라 하더라도 사자는 목구멍에 이렇게 질식을 시켜요. 그냥 죽지 않아요. 그 질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눕혀놓고서 이렇게 배부터 이렇게 뜯어 먹는 게 사자들이거든요. 근데 하이에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잡으면은 그냥 뒤에 그 상식기처럼 그냥 거기부터 이렇게 뜯어먹고 창자 뜯어먹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하이에나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다 보면은 아무리 육식동물이고 하지만은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놈아들은 그 하이에나라고 하는 그 동물은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봐가지고선 사람들이 느끼는 측은지심, 저거 참 너무하다, 이렇게 그런 식의 생각이 이 동물한테는 아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그 태초에 태초에 자기들 태생돼서 오는 이제 본능에 따라서, 본성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초식 동물이나 다른 동물을 잡아먹게끔 돼 있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동물 자체는 쉽게 말하면 양심이라든가 어떻게 선악 구분이 없어요. 그냥 자기 본능대로 그냥 먹고 하는 거지. 이것이 잔인하다. 참 이거는 너무 이렇게 너무 상당히 이거는 좀 안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걸 못하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동물들은 쉽게 말해서 선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데 이 선악 구분의 가장 기초적인 원동력이 인간한테는 뭐냐면 이렇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 내가 이렇게 할 때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한테는 동물과 없이 그냥 그것이 분명히 사람한테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양심에서 이것이 사회 인문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법을 만들어서 질서를 만든다. 질서를 이렇게 지키게끔 하면 법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과학적으로 가면은 이게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수학하고 과학을 통해가지고 이게 과학이 발달돼가지고서 지금의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거는 이렇게 선악 구분, 요건 옳다, 그렇다 이렇게 하는 그 자체에서 인문적으로 이렇게 가고 하는 거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근간이 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은 이렇게 요거는 요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사리 판단하고 하는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그 근거에서 수학과 그다음에 물리 이런 뭐 화학 같은 거를 발달해내가지고 거기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지금의 물질 문명을 이렇게 발달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 가지고선 그 영 속에 양심하고 그다음에 그 직감, 이렇게 예감하는 직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근본적으로 찾게끔 되는 거. 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찾게끔 되는 거, 요것이 쉽게 말하면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종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 종교는 일본 하나님 믿는 거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이 종교는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그 규율이나 그 다음에 그 법칙을 만들어내 가지고 따르게끔 하는 게 종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마음은 이 양심에 근거한 가장 밑바탕의 그 소양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그 하나님 믿는 거하고 일반 종교는 구분이 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뭐냐면 세상의 종교는 이제 큰 부류를 이렇게 나누면은 그 기독교, 천주교, 뭐 성공회, 그리스도교 이렇게 하는 예수님 바탕으로 성경 바탕으로 하는 거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코란 바탕으로 하는 이슬람교가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고 저기하고 하는데 이게 옛날 그 나라마다 민족 종교가 이게 되게 이제 이렇게 발달하면은 이제 신두교처럼 이게 그 범신론 해가지고 윤회사상 이것이 나오게 돼요. 그래가지고선 그 신두교, 그 다음에 신두교에서 파생되어가지고 자기 돌을 닦는다 해가지고 파생되어 나온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큰 그 종교의 부리는 성경 위주로 하는 기독교,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코란을 위주로 이슬람교, 그 다음에 민족 종교와 같은 범신론과 윤회사상 위주로 하는 그 범신론 쪽인 신두교, 불교, 민속신앙 이렇게 큰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민속 종교라는 거는 어디에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뭐 중국 같은 나라 이렇게 가면은 걔네들은 불교나 기독교나 뭐 이런 것이 없고 저쪽 이슬람교가 확고하지만은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생활 방식 이렇게 보면은 조상을 모시는 그런 것이 되게 강합니다. 이 조상을 모시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자고 영혼은 살아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인식 가지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민속 종교로 태동이 돼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 가신을 모신다 뭐 가지고 그것이 되게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그게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틀에서 이렇게 민족적으로 발전해 나온 것이 인도 같은 게 신두교예요. 그래가지고 범신론자 이렇게 되고, 신두교에서 조금 더 이게 파생돼서 나온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는 큰 종교에서는 보면은 성경 위주로 하는 기독교, 그 다음에 코란 위주로 하는 이슬람교, 그 다음에 민속 종교의 신두교, 이 바탕이 큰 부류입니다. 근데 이슬람교나 기독교는 성전 가지고 저기 하지만 민속 종교 저기 하는 신두교 바탕은 아무것도 이렇게 정통 하나님의 교리가 들어가지 않은 이 바탕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민속 종교 쪽으로 되게 많이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모시는 거, 제사 지내고 뭐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저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본적인 유교 바탕은 그 바탕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는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을 줬을 때 세 기능을 줬어요. 세 기능. 양심, 그 다음에 직관, 이게 어떤 이렇게 예감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교통한다는 건데, 이 교통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가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 교통한다는 거는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기도는 쉽게 말하면 신두교에서도 뭐 이렇게 참선한다, 뭐 불교에서 뭐 돌 닦는다, 그다음 이슬람교도 기도한다, 뭐 이런 것들인 것처럼 이 교통이 쉽게 말하면 기도라 그러는데, 거기서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참신의 하나님을 이렇게 받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종교는 이렇게 근간은 뭐냐면 모든 것이 양심에 근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세상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율법화시키는 것은 종교라 그럽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이슬람교가 강하죠. 근데 일견 이렇게 보면 신두교나 민속 종교나 불교는 무식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그 틀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마음 영 속에 양심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그런 거를 사람들은 모르죠.
물론 모든 종교는 그 근간에는 하나님이 양심이나 이거가 기초가 되고 하지만은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율법화돼 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양심에 그 되게 이제 그 저책받고 하는 그런 식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참 종교, 참 하나님의 뜻은 기독교라는 것이 더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하면 저기죠. 그때 뭐냐면은 그 성과 악이 이제 성경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이 많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선악과 사건을 쭉 해요. 그 선악과가 뭐냐면 이렇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그 뱀이 와가지고 맨 처음에 이브를 꼬시지 않습니까? 선악과 사건을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은 그 뱀이 뭐라고 꼬시냐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똑똑해진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선 이브가 아담 저기 할 때 첫 번째 딱 때 번입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같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유혹을 해요. 근데 욕구에 이면 넘어가서 선악과를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딱 두고 나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악과를 딱 먹는 그 인간의 의지를 찾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의 가장 큰 저기는 그 내가 자유 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뜻입니다. 선한 자유의지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선악을 자기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선악과 사건을 얻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이 자유의지를 인간들이 얻었는데 네가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네가 택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선과 악을 택해라 하는 그 자유의지를 이렇게 선악과 사건을 그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인간한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과 같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걸 딱 박아놨어요. 이 때문에 뭐냐면은 이제 이 그 선악과의 그 꼬시는 과정이 뭐냐면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지혜롭고 같다.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그 이렇게 악의 시작이 악의 유혹이라고 그러고 요거 기초라고 합니다. 악의 기초입니다. 악의 기초가 돼요. 악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요한일서 2장에 가면은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좋은 눈만 막 보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지혜로울 것 같은 거. 이게 요것이 뭘로 나타나면은 명리 원칙의 그 단계별 적용한 그 명리의 목적하고도 요것이 똑같아요. 성경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이렇게 선악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신약에서는 요한일서 2장 16절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명리가 추구하는 목적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명리는 뭐냐면은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보면서 더 잘 살고 하는데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을 어느 정도 자기가 축적하고 하면은 그 관성을 해가지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득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힘을 이렇게 가지려고 권세를 추구하게 됐어요. 이게 권세를 추구했어요. 권세를 딱 하면은 여러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인수가 이렇게 되고 하면은 자기 어깨 축하니까 득세하려고 합니다. 득세. 자기가 그냥 힘주고 득세하려고 그래.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재물을 구구장창 늘리기 위해서 뭐냐면은 많은 여자 거느려가지고 자식을 두겠고 하는 그 식장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명리원칙의 관계, 재물, 출세, 인정받고 자기가 득세하고 자식 번영하는 요 올려고 쉽게 말하자면은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하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악의 유혹이라고 하는 요 육신의 정의 안목 이성의 자랑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명리를 공부하면은 그 근간이 결국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거 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참고로 얘기하면은 명리는 오행론, 식신론, 운송론, 신설론 네 가지를 다 공부해야 된다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천국을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전파하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귀신 쫓으면서 했어요. 근데 귀신 쫓으면서 하는 그 사실들이 신사에는 아주 명리 신사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명리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 성경의 그 일맥상통 흐르는 거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냥 아니 그 근감이 다 거기서 내재돼 다 오고 다 성경도 명리에 나온 걸 다 이렇게 해석하고 성경 사실 명리도 해석하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선은 무엇이냐?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보여준 거. 남과 같이 공생하거나 내 자신이 희생하기까지 남하고 같이 공유하며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선이에요. 이게 선이고. 그러면 그 행동을 쉽게 말해 선이라고 합니다. 악은 뭐냐? 남이 어떻든 간에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위해서 남을 희생하나 해야 하면서도 자기 거를 자꾸 취하는 거. 그 취하는 거는 뭐냐면 출세 얻는다. 재물 얻고 돈 많이 얻고 출세하고 인정받으고 득세하고 자식 많이 날려고 하는 거.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 근본 동기를 해가지고선 자기만을 위하는 걸 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의 유혹이라 하는 것 자체는 명리의 원칙에 나온 것처럼 쉽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가 막 이게 추구하면서 하는 거. 그것이 계속 하다 보면 그 양심에 화인 받아가지고 거짓말하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산다는 얘기죠. 그냥 악을 추구하면서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 쉽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즘에 그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양심이 막 가책도 안 받고 거짓말 밥 먹듯이야. 말하면 뭐 누구 뭐 약속 지키지 않고 시건하고 뭐 사기치고 이게 다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선과악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그 선과악이라 가지고 이 네이버 블로그 천명리 하나님의 선과악에 대한 게 설명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 사모하고 목사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딱 했는데 그 목사나 사모조차도 뭐냐면 선과악을 자기들 명확히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같이 남과 같이 공유하거나 그거는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마음 그 행동을 선이고 그냥 내가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인정받고 득세하고 뭐 자식 새끼 많이 낳고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남을 희생시키고 해야 하는 것이 악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했더니 좀 이해가 된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선이라는 거는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사랑으로 표출됩니다.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딱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게 사랑이라네요. 그러니까 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다 이 사랑으로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랑이라는 마음을 표출되고 이걸로 결론이 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사랑심이 많은 사람이 결국 천국의 시민성을 사랑만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전학과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법이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법이란 물 30연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른다. 물 흐른다가 법입니다. 물이 흐른 대로 가는 거죠. 물이 흐르듯이 사물의 순리대로 가는 것이 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사람들이 법이라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막 만든 걸 그랬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양심에 근거해가지고 양심이 뭐냐면 이게 전학구분의 원동력이 양심이에요. 그 여기서 이제 인문과학은 법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논리를 가지고 과학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물 흘리듯이 이렇게 가는 게 사물의 순리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뭐냐면은 이게 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양심에 근거해가지고 물 흐르듯이 사물의 이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쉽게 말하면 그 법인데, 그럼 법은 뭐 이렇게 판사나 뭐 검사나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닌데, 거기서 내가 지금 뭘 저기 했냐면은 내가 이제 물수라는 걸 딱 해서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직접 하냐면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는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물과 성령으로 해가지고 물이라는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 물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인간의 육체도 이렇게 샤워해가지고 때를 비껴서 깨끗이 하듯이 이 물이라는 거는 내가 이게 하나님한테 내가 죄스럽고 부족한 걸 느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이렇게 물을 막 흐르는 걸 말하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물이라는 거는 보통 은혜라 그러는데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그 회개하는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이나 그다음에 고마운 마음이나 은혜의 마음,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요 마음이 정화됩니다. 이게 마음이 정화돼요. 이게 마음이 정화된다는 뜻은 정화된다는 뜻은 영이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자주 많이 우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뭐냐면 뭐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보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서 막 울 때 그것이 쉽게 물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가장 여겨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물로 그 사람을 되게 이제 치유도 해주면서 쉽게 말하자면은 그 영을 깨끗이 합니다. 그 영이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3, 4, 5복음에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 자꾸 애통하고 울죠. 그 애통하는 자는 그 복받고 그러면 자꾸 마음적으로 온유해져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이 볼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청결하면 영 깨끗하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뭐 누구처럼 그냥 출세하거나 보호가지고서 뭐 정치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이 청결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양심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코치해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깨끗이 살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엔 죽어서는 천사님이 딱 죽는 임종신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냐면 주인님 가십시다 그래요. 천사는 한 인간한테 그 성령 받아 믿음에 있는 사람한테는 네 천사가 보호하면서 주인이라 그랬죠. 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임종때가 돼가 이렇게 죽게 되면은 네 천사가 다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러다가 딱 영이 육체에 벗어나 딱 일어나면은 그 천사들이 뭐냐 주인님 가십시다 하면서 저 북극성 쪽으로 통해 가지고서 하늘나라 쭉 올라갑니다. 이거는요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 간증도 있고요. 정계에는 그런 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도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요 구구절절히 내가 설명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거를 내가 간증하면서 얘기하면은 뭐 허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과정도 있는 것 같지만은 정경 규정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내가 설명해서 올린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뭐냐면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양심이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 준 생명의 기본 소형을 말합니다. 생명이라 그래 생명.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는 생명이래요. 생명이라 해가지고서 제가지고 그 영이라고 하는 거 양심, 직관, 교통 해가지고선 그 세 가지 중에 양심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줬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좀 다시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종교는 어떤 종지를 설정하고 나서 규율화해가지고 의무제를 믿게끔 하는 것이 종교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기본 양심에 근거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양심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저기 이렇게 사랑이나 하나님의 그 청결함 이런 것 쪽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믿음입니다. 거기서 뭐 기독교다, 뭐 천주교다, 뭐 그러니까 방법 논쟁이 딱 했는데 근거는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슬람교나 신두교나 민속종교나 일반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렇게 하더라도 양심에 근거한 거는 무슨 뜻이냐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준 기초적인 소양을 말한다. 이렇게 영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그 신두교다 뭐 이슬람교나 불교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기 그거 저기 하지만 기본 소양은 다 양심이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종교적인 측면은 교통해가지고 하나님 찾는 마음은 교통이라 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하나님 찾는 법은 이쪽이다 해가지고 각기 저기 하고 하는데 양심에 근거하지 않는 규율이나 율법은 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 여자들 차도를 써야 되고 뭐고 다 양심에 근거했을 때는 다 필요 없는 규율들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저기예요. 물과 성령을 받아야만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갑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옆에 바로 그 예수님 그림이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어요. 써놓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 얘기를 여기다 써붙였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그 버팀목이 뭐냐면요. 죽으면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고 나는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의 그 쉽게 말하자면 그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는 그 마음을 사는 것이 저 규정에 딱 나와요. 우리가 사는 게 이 세상 삶뿐이면 진짜 불쌍하죠. 내가 그래서 진짜 저 같은 사람 불쌍하죠. 출세하거나 부하거나 이렇지도 않고 뭐 돈도 없고 못 그럴 거는데 그러면 되게 이제 불쌍하죠. 근데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또 하나는 그 세계를 알고 살면요, 나같이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든든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양심은 자꾸 자기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고 이제 마음을 자꾸 청결하게 하면은 저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8가지 복을 얘기했거든요.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하면 온유해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자. 자꾸 애통하는 자는 쉽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꾸 애통해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청결해진다. 이게 영이 깨끗해진다는 뜻이에요. 영이 깨끗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대하고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본다 그러면 참이지.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제끼지면은 천문명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 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이 간증을 하나 할게요. 이 간증을 하면 내가 끝날라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되게 이제 기도하고 뭐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때도 제가 알기는 구정 바로 이렇게 2015년도 14년 이렇게 하여간 거의 한 1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는 구정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가족 생각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울면서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불 쪽에다 기도하면서 그냥 잤어요. 자가지고서 이렇게 흐느낌을 부리다 이렇게 구매를 잤거든요. 근데 새벽에 내가 이렇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한참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애통하고 이렇게 갈급한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면은 그걸 꼭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날 의뢰해 주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렇게 그 꿈을 딱 꿨는데 제 동생이 미국에서 목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내가 이제 어떤 좀 이렇게 안 좋은 갈등하는 저기가 있어가지고선 그냥 야밤에 이렇게 쭉 지나가지고 턱 걸터 앉아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기 오는데 뭐냐면은 그거는 실제 내 꿈을 꿔서 그래요.
그러더니 저기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금빛 두루마기에다가 이렇게 금빛 두루마기에다가 그 예수님이 지그시 나를 보면서 금빛 두루마기 입고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그 예수님 여기서부터 이렇게 후광이 밑으로 이렇게 쫙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후광이. 여기는 다 까만 밤인데 이렇게 금빛 그 후광이 쭉 내려오는데 밑에는 은빛 천사들이 쭉 짜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꿈을 내가 딱 봤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그 금빛 두루마기를 입으면서 밑에는 은빛 천사들이 쭉 따라 올라가는데 나를 지그시 보시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올라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그 꿈에서 깨어나와서 그냥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막 그냥 그 이불 속에서 그냥 막 울면서 깨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 들어가면 천문명이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그 제가 이게 간증 비슷해가지고 그걸 올린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냐면은 저기죠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게 자꾸 이렇게 그 갈급하고 뭐 저기 오면은 그 천국에 소망든 사람들은 이 땅에 그걸 별로 이렇게 소망이 없죠. 그런 얘기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마음이 청결하면요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꿈으로도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위로하고 뭐 그런 경우도 좀 많고 그러거든요. 오늘은 그 요즘 매스컴에 그 윤석열이나 그 일부 저기들이 하는 짓거리를 딱 봐가지고 그 법과 양심에 대해서 뭐 요즘 뭐 이렇게 뭐 재판한다면 법과 양심에 따라 뭐 한다는데 이 양심이라는 거는요 인간마다 다를 수는 있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양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준 양심이 고유의 기초 소양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육신의 죄, 안멸죄, 이생의 자라, 그다음에 여기서는 재물, 출세, 인정받고 득시하고 이런 거, 자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자꾸 무뎌지고 점점 양심이 화인받는 쪽으로 가고 하는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파생돼갖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과 양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부로 이 양심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양심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세상은요 선과 악이 있어요.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뭐고 선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